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거린을 치유한 이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놀랍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재림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약속하셨다는 것은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는 마라나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로 인사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이 약속이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 재림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24시간 뒤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게 될까요?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교리적으로는 믿어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재림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